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네,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자면, 자, 성도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성도는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분을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네, 그 성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성도의 뜻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성도로 부른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고, 그래서 성도란 어떤 자를 얘기한다고요? 거룩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이 뭐냐?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과 구별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과 또 죄와 또 그리고 내가 주인된가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에는 교회에서 직급이 가장 낮은 사람,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 틀린 말입니다. 네. 누구나 다 성도고, 네. 누구나 다, 네,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말이 성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죄와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성도임을 모르는, 네, 가짜 성도임을,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성도인가, 네, 구별된 사람인가, 네, 내가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네,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2명 이상 모이면 이 성도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면, 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가는 것이면 뭐가 나간다고 했죠? 교회가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 교회가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또 교회로 부르는 것은 모두, 네,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자꾸, 네, 끊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성도라고,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에 가서만 열심을 다하고, 집에 가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일터에 가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잘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끊겨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도를 왜 부르셨나 할 때 성도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했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자, 성도는 그렇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이 먹는 모습을 보고 우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러한 영광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네, 오히려 비판당하고 그런 삶을 한 주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성장해야 된다. 네, 자라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죠. 네,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존재고 그 붙어있는 지체들은 각자 맡은 일을 서로 도와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네, 그 사랑으로 서로 세워질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로 서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란 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네, 서로 도와줘서 서로 이 말씀 그대로 네, 성장할 수 있도록 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 예를 들어 목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교를 맡은 자로서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네, 목사라는 게 일단 설교 맡은 자를 목사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맡겨진 영혼들을 잘 해야 하는 거죠. 영적인 리더자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미 뭐 성숙된 어른들인데 알아서 잘 하겠지. 네, 그런 거 안 됩니다. 네, 목사는 영적인 아비로서 모든 성도들을 네, 잘 관리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네,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네, 목사가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아무런 힘이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자가 된 자리가 있을 겁니다. 우선 가장 작게로는 자신의 온 몸에 대해서 여러분은 영적인 리더자가 될 것이고 또 작은 단위로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모임에서 여러분이 리더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 자라게 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여러분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였죠? 순종보다 좀 더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는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 얘기를 들었고 네, 내 뜻과는 다르지만 그분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지만 그분의 뜻이 그렇다면 헌신하는 겁니다. 네. 누구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며 무엇에 헌신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성경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외워보실까요? 대계명. 따라해 보십시오. 대계명. 그 다음에 지상명령. 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네. 하나님의 뜻. 무엇이냐? 대계명.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상명령. 자, 대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명령도 잘 알고 있는데 대계명을 언제 하셨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자, 이 대계명의 내용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인데 이것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거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 있죠. 하나님의 계명 뭡니까? 10계명이 있죠. 10계명. 자, 우리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빨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10계명 혹시 다 외우고 계시는가요? 안 외우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1다, 2유, 3이, 4안, 5부, 6살, 7간, 8도, 9거, 10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외우는데요. 자, 1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요거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3계명이 3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거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거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개째 계명 5부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안타깝네요. 이것은 누구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거 다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그래서 이 10계명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은 요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고 또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금 본문에 읽었듯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웃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이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두 글자로 이응 비읍 퀴즈. 좋아하시는 퀴즈로 바꿔봤습니다. 이응 비읍 예배. 너무 가능했겠네요. 정답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짧게 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일단 예배를 왜 드리냐? 누구한테 드리냐 먼저 가겠습니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면 잠시 그걸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이 예배를 왜 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 뭐 기억하고 드리는 분도 참 많지만, 그냥 왔다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마치 목사님을 위한 예배인 것처럼, 네?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네,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냐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건 첫 번째는, 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가 날 예배하기 위해서, 날 찬양하기 위해서다.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목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창조 목적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 받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네,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이 예배를 실천적으로 보면, 뭐 다른 쪽으로 보다 되겠지만, 이 실천적으로, 행하는 쪽으로 이 예배를 보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어떻게 이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네, 우리가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죠. 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눈짓 하나, 미소 하나를 통해서, 네, 누가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뭐다? 예배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약속된 시간,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평소에, 네, 가까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이런 모습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이런 실수들 많이 했습니다. 주일 성수 잘 아는 사람한테, 주일 성수라는 단어도 사실 틀렸거든요. 네, 주일 예배를 잘 빠지는 사람한테, 어쩌면 저 사람은 예배를 저렇게 잘 빠져. 이런 것도, 이것도 누가 하는 짓이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예전에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표현하는 나의 개인인지,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왜 예배 안 나와? 그게 무슨 신앙이야? 믿음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이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적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네, 다른 사람 비판하는 도구로 우리가 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고 빠져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비판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까 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가장 구체적인 행동, 표현이 뭐라고요? 박재원 사모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장 예배. 네, 당연한 질문을 또 합니다. 빨리빨리 대답을 안 주셔가지고. 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봉사. 네.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봉사. 또 다른 말로 뭐가 있겠습니까? 섬김. 또 다른 말이 뭐 있겠습니까? 뭐 희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이 모든 것들을, 네, 헌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네. 이웃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역.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게 바로 사역입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감사하고, 네.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면서 네,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헌신하고 하면 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 옆으로 새어나가는 얘기지만 아버지요. 네. 목회자만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네. 대표기도 하실 때 담임 목사님들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면 주의 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표현하는 게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네. 목사만, 네,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네. 사역을 하고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네, 주의 종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네, 그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목회자를 이렇게, 특정 목회자를 이렇게 높이면, 네, 그 사람들을 잘못된 인식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네, 주의 종이고, 천사, 네,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세상과 죄와 나의 주인됨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믿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꾸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성장, 네, 성숙되어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성숙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는 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도와줘서 최선을 다할 때 성숙된다라고 했고, 기본적으로는 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숙될 수 있습니다. 성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되어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 대계명과 지상명령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대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대계명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였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표현,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사역. 네, 봉사나 섬김이나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따 또 할 거니까요. 성도시라면, 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네, 구별되어 있는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숙해야 된다. 혼자 성숙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서 네,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도 관심도 없고 몇 년이 지나도 뭐 서로 말 한 번은 안 섞고 어떤 특별한 교제도 없는, 네, 특히 뭐 굳이 뭐 얘기하지 않지만 대형 교회들이 조금 더 사실은, 네, 대형 교회들이 이런 거 심하죠. 그래서 네, 그걸 조금 비판하는 교회도 있지만 뭐 대형 교회는 나름대로 네, 잘 하고 있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네, 좀 건강한 그걸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로 성숙되고 서로 그로서 서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각자의 자리에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 자,
자, 그렇게 우리는 성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뜻을 알고 누구의 뜻대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 뜻의 내용이 뭐였죠? 대계명,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또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또 아니면 친구에게, 자녀에게, 또 일터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어떤 순종,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명령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 중에서, 아니면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부활절날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